오늘은 8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제자들만 버려두고 가는 것이 주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면 어떡할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죠.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아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때가 되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왜 가느냐?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그런 사람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호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가셨다가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은 누굴 보내시느냐?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다른 말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지 않고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뭐 하시느냐?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자체가 우습지요.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인간에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불순한 행동이죠. 예수님께 반역하는 행동. 오늘 보세요.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뭐 성경 공부한다, 그룹 공부한다, 공과 공부한다, 뭐 별거 다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주님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살면서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철학과 과학을 묶어서 만드는 교재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성경 공부, 뭐 주일 공과 공부, 구역 공과, 뭐 생명의 양식,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그걸 뭐냐?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세상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래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들은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 모으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야 알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 철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세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나를 족쇄로 묶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개신교에서 전주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주입식 교육을 시키니까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얘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매일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년이 돼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상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줄 알지.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은 사람이 가르친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이지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왜? 성경이 교재거든요. 다른 게 교재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교재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그 올바른 교재를 가지고 올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서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목사 안수 받은 게 기름 부음 받은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구약에서 무슨, 제사장들한테, 또 뭐 선자들한테, 왕들한테 기름 부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도 보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자라, 베라베제 다 하잖아요. 여러분, 특징이 그걸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으로 살아가냐? 여기서 사람의 생각을 전부 가르치잖아요. 주입식 교육. 그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편 기자에서도 그러잖아요. 올무라, 그물이라. 거기에 걸리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분이 오시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무슨 뭐 보네퍼가 어떻고 쭈빙글리가 어떻고 또 무슨 뭐 루터가 어떻고 켈빈이 어떻고 요한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이 이름을 열고 하는 사람이 이거 성령 안 받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어디 성경에 신학자들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정반대로 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또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세상에 남겨져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들었고 그 사대교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 듣고 잘못 받아버리면 엉터리 받아버리면 오늘날과 같이 정치 집단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로자, 보혜사 성령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돕기 위하여 나하고 항상 함께 계신 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는 것과 지을 수 없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고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내 의지로 안 짓는 거지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 말은 죄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죄하는 것이 있고 정죄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백과 자백으로 해결된 죄 문제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한번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고백과 자백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환경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왜 눈에 보이니까 또 육신이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고백과 자백함으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 그게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부르심받은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 고백과 자백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게 있어야 된다. 메타노니아, 방향전환. 그게 없이는 아무리 고백과 자백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는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가면서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 뭐 예배당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당 나온다고 방향 전환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임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5개월 메뚜기 날리기 뭐냐. 노아 시대에 5개월 동안 홍수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 기간이다. 그 기간에 여러분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5개월 메뚜기 날릴 때도 마찬가지. 5개월 동안에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8식구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방주를 친 노아와 그의 식구 그 사람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이 6번째 우리가 그 전동소리 들어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형제의 사랑. 누가 형제예요? 예수님께 누가 내 형제냐? 누가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왜 이 땅에 있으니까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간이에요?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얼마나 궁핍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그래 형제의 사랑은 필요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6째 전동소리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열린 문. 사람이 닫을 수 없는 피조물이 타치할 수 없는 좁은 문이 있는데 그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5개월 동안 메뚜기 날릴 때에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 방주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안 들어가잖아요. 멀쩡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에 들어가래. 저 미쳤잖아. 안 들어갔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올바른다면 지금이 뭘 해야 될 때냐. 그러지. 지금 제가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월 황충난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이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 받은 귀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니까. 그래서 죄들이 용서된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 방향 전환한 사람이 또 뭘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향 한번 서쪽으로 한 사람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은 그 사람 바꿀 필요가 없어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이니까. 세상을 향하든 마음, 세상을 향하든 나 자신을 향하든 피조물 향하든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졌으면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바꿀 거 없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맛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해서 그랬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철학과 과학, 세상의 계명에 대해서 야 그런 것들은 손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얼마나 천추처럼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까? 그런 것 손대면 너 부정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못 먹게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안 씻겨서 보면 뭘 비누로 넣은 거 먹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마음에 그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런 데 흔들리질 않아요. 자유로운 거지. 그래서 제 문제는 언제 문제되냐? 세상에 거하는 동안은 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세상에 거하는 동안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성경을 잘못 써놓고 헛되도다. 왜 헛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고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봐라. 그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견디다가 약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견디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탄 마귀가 너를 시험할 때에 내가 혹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것 때문에 네가 시험을 당했다 할 때 그걸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면류관, 상급의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상급을 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 양은 절대로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냐 주님 양이냐 아니냐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의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어디에서 염소들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은 절대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결합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양은 이 말입니다. 절대 낯선 사람 안 따라가요. 세상의 철학과 과가 안 따라가요. 그럼 내 자신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 자신이 옛날에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손이 뭐 다 깨지도록 막 바위를 때리면서 통곡하고 그다 된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쳤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양의 비유, 양 우리에서 나오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으신 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들은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읽고도 마찬가지. 성경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아틀란타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그 노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양농원에 가서 노인들한테 1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놓고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 노트를 이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몇 번 썼나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 영접 못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26절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양이 아닌데 알아듣겠습니까? 내 양들은 특징이 뭐냐? 내 음성을 들으며 첫째는 주님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냐. 주님이 양이 됐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밖에 증거하지 않아요. 아까 14장 26절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은 임의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빼놓고 무슨 놈이 예언합니까? 노스트라 묻습니까? 세상에 예언하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의 예언자만 선자만 예언합니까?
세상에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도 이혼한데, 무당도. 오늘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맨날 찾아가잖아요. 신문 볼 때도 한국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거 다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두 번째 그거예요. 예수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 증거해야 될 텐데 뭐 알아야지 증거를 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야 증인이 되지요. 그래야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성령 안 받았으니까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인지 뭘로 아느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지만 사탄 마귀로부터 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 그 세상도 너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안 듣는 게 아니야. 너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해서 귀신이 거짓 선자가 기적 못 행하는 줄 압니까? 얼마든지 해요. 왜? 세상이니까. 병 고쳐요, 여러분. 못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해야 될 텐데 예수를 알아야 전하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영생 전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떠들면서 맨날 병 고친다고 떠들면서 세상 거 가지고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나는 성령을 안 받고 악령을 받았다는 증거야. 악령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 사탄 마귀 영을 받았다는. 병 고치고 무슨 예언해주고 그렇다고 성령 받다고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알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러나 성령이 진리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란 말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은 거짓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드당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방송에서 거짓말한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 누가 거짓말한다. 목사가 거짓말한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종인데 그럼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냐?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로. 거짓이 없는 것을 인도하신다. 거짓이 없는 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들은 것,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 여기서 다가올 일이란 말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왜? 내 입에 이미 다 선포했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성령 안 받고 내가 악령을 받았다는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그거 몰라요. 성경 읽어도 그렇잖아요. 다독하려면 뭐 해야 돼? 속독.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독법을 읽는다. 어떤 사람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시간 만에 다 읽는다. 그 속독법을 읽으면 뭐 할 거야? 거기에 뭐가 기록됐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짓 다 하잖아요. 별의별짓. 최소한도 그래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려면 날마다 석장씩 또 주일날 5장씩 2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6장, 주일날은 10장. 그럼 1년에 2번 읽는 거예요. 3번 읽으려면 하루에 9장, 주일날 15장. 그래 읽으면 돼요. 날마다 그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라. 그 뜻이 뭐냐? 성경에 그랬어요. 소는 먹고 새김질을 한다. 한번 뜯어 먹고 되새김질을 한다.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될 거야. 소는 쪽 발이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 짝이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예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되새김질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되새김질해도 토끼 같은 건 되새김질해도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여러 발로 갈라졌으니까 세상 것이 자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성령 받느냐?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한 사람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서들이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웁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미리 아심 받은 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심 받았다. 미리 아심 받았다는 무슨 얘기?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얘기지. 하나님 분신이라는 얘기.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보면 죽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세상에 온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내 개신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누굴 봤습니까? 천사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 갈라디아 지방교회 보낸 편지에게 천사가 제정한 율법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제정한 율법을 받았다. 그 천사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 보면 힘센 천사, 날개 6이 있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 이 천사를 통해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고난을 이 타락하지 네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마지막 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도 누가? 이 천사들이 땅 끝에서부터 다 모으리라. 이 천사들 사역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개신교에서 엉터리로 갖춰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다면 얼마나 힘들어. 왜? 정립이 안 되니까. 앞뒤가 안 맞아. 정말로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연령, 비연령이 되어버리니까. 때에 따라서 잘못된 거지. 하나님 말씀 1.1력도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 그럼 가인도 성령 받게?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카리 유다도, 가룟 유다도 그럼 성령 받게? 가룟 유다 성령 안 받아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지.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그분이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세상 교리, 세상 것, 이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개신교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믹스야, 그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래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24시 말씀하셨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 세상의 과부같이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 사람들 다 데려가십시오 하지. 이젠 그 말이 아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서 보호해달라. 악이 뭐예요? 루시퍼의 세력, 사탄 마귀 세력에서.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되라. 아버지 뭐예요?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거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누구? 성령 받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을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 함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성령 받은 사람한테 지금 말을 듣고 있나 안 듣나? 사도행전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 앞으로 5개월 동안 메뚜기 난리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네가 살아갈 거냐? 너와 때가 똑같아. 비가 온다. 상 신발하신다. 방주로 들어가라. 안 되게 비웃고 코웃음 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하여 주님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 세상 사람과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후 부리시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아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는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만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 되냐 그동안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지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과 자백으로 허물과 실수를 깨끗하게 씻음으로 주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